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 5년 전 2015년 2월에 중국 부자 순위 148위였던, 우리나라 부자 148위 같으면 그 정도 부자가 아닐 텐데 중국 15억 인구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들, 이제 거기에서 148위 부자가 재산이 7조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룽그룹의 유한 회장이 놀랍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이 집행됐던 겁니다. 중국 서짠성 출신으로 1980년, 90년대 건축자재 무역과 운송업으로 시작해서 1997년도에 한룽그룹을 세웠고, 호주 또 미국의 광산도 갖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를 바탕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 3선위원 또 그리고 상무위원이 되기까지 정재계 유력 인사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사형을 당했느냐?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까지 기업을 일으키고 이 기업이 정말 승승장구하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조폭 단체를 만들어 갖고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정적들 8명을 제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감히 이 사람하고 대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밝혀져서 이 르완 회장과 나머지 4사람, 이 동생도 사형당하고 또 3사람이 사형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 전 법정에서 그가 남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래서 낭랑장송이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님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 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 사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후회의 고백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후회의 고백을 들으면서 속으로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굵고 짧게 살더라도 그 사람처럼
엄청난 부자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쪼달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가 한번 되었다면 이렇게 짧게 살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루안 회장처럼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착하게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루안 회장이 한눈그룹이라는 7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보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노점을 하더라도 가족하고 어선도선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살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종종 보여지는 것이 MBN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멋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또래 분들이 대다수가 그걸 또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야 정말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방송 횟수가 400회가 넘었어요. 400회가 넘었다는 얘기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방송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이런저런 사연으로 세상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나 홀로 자연 속에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에 가족들을 떠나 있고 문명생활과 단절되어지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들, 어떻게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삶에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의 그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산 중턱에 틀을 닦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무서워서 참 살기 힘들어서 내려온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살면서 짐승이 두렵지 않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것이 행복이다. 어쩌면 중년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꿈이고 소망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바로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명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뭘 먹든지 언제 자든지 언제 일어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모습. 젊은 시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생생생 몰아칩니다. 그 바람 꽉 움켜잡았습니다. 잡혔습니까? 잡으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 빠져나가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움켜잡고 있지만은 사실은 움켜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맨몸으로 나왔던 것처럼 다시 갈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노력했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라도 한번 움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 속에 여전히 허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지혜롭다 하면서 똑똑하다 하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한평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행복했노라고, 나는 만족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배 이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병듭니다.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는 더 많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병들어 죽고 가난해서 굶어고통 당할 수 있고 자연재해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 시대도 사람들은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당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는,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를 당한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 내 교회 갔다 왔습니다, 직장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도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힘들어지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일들도 다 중단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뭐 요즘은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지만은 우리가 옛날 70년 80년 그 시대에 시골길을 간다, 아니면 수련회 갔는데 이 수련회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이 오솔길 같은 걸 간다. 여러분, 그랬을 때 깜깜한 밤중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길을 찾으면서 더듬더듬 가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혹시나 웅덩이가 없는지 산비탈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1년에 2번 소풍을 갔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의 소풍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소풍을 갔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 꼭 뭘 했습니까? 네? 네, 선물 찾기. 소풍 가면 꼭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보물을 숨겨뒀으니까 보물 찾기에 다 참여하라 해서 쪽지에 보면 뭐 이제 찾아오면 춤을 추기 하면서 춤추고 나면 선물을 주고, 이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보물을 숨겨놨는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세밀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 어떻게 합니까? 점수 맞추기도 하고 원하는 과를 찾기도 하고 원하는 학교를 찾기도 하고, 이게 가능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정말, 그래서 나 스스로 찾을 수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찾기도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까, 정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학생들이 보십시오. 나는 공무원이 돼야지.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회사 가야지.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그 회사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 곳이나 덥석 이사 갑니까? 아닙니다. 이사 가는 지역을 연구하고 집을 찾고 자세하게 그 집이 어떤지 다 조사해서,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하고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면 인생을 성공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는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참 돈 많이 벌겠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교훈을 삼을 수도 있고, 반대로 르완 회장처럼 실패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 타산지석이다, 반면교사다, 이 말들은 뭐 타산지석은 우리가 아다시피 다른 사람이 있는 그저 보통 돌, 그냥 버려진 돌들도 옥을 따듬는데 사용되어진다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슬픈 일이 많을까요? 기쁜 일이 많을까요? 성공할 때가 많을까요? 실패할 때가 많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고 불행의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린 겁니다.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렸느냐? 너가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는다. 그리고 땅은 너를 위해서 엉겅퀴를 내어서 너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 속에서 땀 흘리도록 만든다. 하와에게는 너에게 잉타는 고통을 더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한 이후 인간들은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인생의 스무고개처럼 계속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밭에 잡초를 심지 않았는데 잡초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뇌들, 고통들, 아픔들 도망가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부딪히라는 얘기입니다.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얘기는 오늘 나에게 닥친 그 일만도 벅찬 일인데 왜 내일 일까지 당겨서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느냐 하는 의미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통을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내일 닥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내일의 문제 고민하지 말고 오늘 문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줄거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 같으면 이제 다음날 주일이니까 설교 마무리할 때 아주 예민해 있을 때입니다. 배를 울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바쁘니까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이 거지가 이 목사님이 심어놓은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다면 안내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안내했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안내하고 또 음식 주고 했겠습니까? 막 다가오니까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쩌면 예배 방해되니까 저기 멀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이 책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거지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예배에 방해되니까 당신은 교회당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 다음날 거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 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난 토요일 나처럼 설교 준비하는 설교자였다면 거지가 찾아왔을 때 나 설교 준비하기 바쁘니까 다음에 찾아오시오라고 돌려보냈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안내위원이었다면 거지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냄새 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 준비하실 때 거지가 찾아왔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현관문에서 안내하시는 분이라면 거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라 했을까요? 냄새 난다고? 바쁘다고 돌아가라 했을까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신문사를 경영했습니다. 이분에게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만일 이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니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술과 담배 광고를 했을까? 사람들이 몸에 나쁘게 만드는 그 담배와 술 광고를 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장이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신문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가 막 흔들립니다. 수입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사 사장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사장이라면 고민하면서 그 신문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경영했던 그런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생활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모든 매사에, 우리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정 속에는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아쉬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참 예를 들어서 내 삶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어떤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뭐 사람들에게 얼굴 내민다 아니면 물질에 도움이 된다 그런 기준보다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세상 속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뜨고 코를 베인다. 우리 많이 사용하죠. 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 거기서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친했던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해서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분이요 서울대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도 서울대학 다니는데 이 아들을 사칭해서 아들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보내라 해서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잡고 있다는 그 소리에 모든 생각이, 판단이, 기준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또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라임 사태하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옵티머스 또 펀드 관련 라임 사태에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 옵티머스는 5천억 원, 두 개 합쳐서 2조입니다. 사람들이 2조를 투자한 거예요. 단체가 투자했지만은 또 개인이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투자한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금융감독원도 사기를 당한 거고, 정보 당국자들도 다 눈 감아줬는지 사기를 당한 건지 속았는지, 이 시대에 2조 원이나 되는 그런 돈들이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세상이 이처럼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뉴스 보도 보셨죠? 한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 개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 20만 원에, 그리고 그 광고를 당근 마켓이라는 온라인 어떤 이 홍보지에 올린 거예요. 내 아이 입양 받을 사람 20만 원 주면 아이 입양 보내겠다. 아이가 물건입니까? 자기 아이를 물건 취급한 거, 귀한 생명을.
그 여성의 어떤 사정과 그리고 어떤 형편 알지 못해서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은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아이를 마켓에 물건 판매하는 거기에 올려서 아이를 20만 원 주면 보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악한 세상인 겁니다.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세월, 시간이라는 말인데 이 시간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기회를 아끼라, 기간을 아끼라 이 말이고, 또 아끼라는 말은 이 얻는다, 얻는다라는 사버린다라는 그런 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얻으라 이런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패 현장에, 가난의 현장에, 질병의 현장에, 좌절의 현장에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너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딛고 가난을 딛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나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7.8기 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또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 그 좌절 속에, 그 가난 속에, 그 낙심 속에 우리를 향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삶의 많은 문제들도 다가왔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내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왜 내 삶에 성공케 하셨는지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중에, 여러분 실패와 절망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 기억하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너희 중에 견딜 수 없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인내할 수 없을 때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장 현명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